앞뒤 저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준비합시다. 네. 잘 준비합시다.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뉴스를 보시면서 혹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 날짜를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공격한 날짜. 10월 7일이었습니다. 네, 10월. 제 발음이 이상한가요? 10월. 네. 그때가 앞이 어떤 날이었냐면,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노렸다는 걸 볼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누구를 옹호하자 이런 건 아니고, 그 앞에가 초막절이었어요. 올해 2023년 초막절이, 초막절은 7일간 지키는 절기인데, 9월 29일 저녁부터, 그러니까 30일 저녁이 되면 하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월 6일 날이 초막절이 마치는 날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이제 10월 7일인데, 왜 10월 7일 날 공격이 들어왔느냐?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뉴스를 혹시 통해서 좀 보셨으면 알 수 있는데, 그 공격을 당하고 나서 군대가 대응을 하는 시간이 꽤 늦었어요.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은 10시간. 그러니까 공격을 당한 이후로 10시간이 공백이 비었다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 초막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7일간의 명절, 절기를 지키고 다음 날이 10월 7일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군 병력이, 그러니까 최소 병력만 배치되고 다 이제 명절을 지키러 떠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대응하는 시간이 늦었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명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도 이 절기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가을 절기라고 해서 나팔절, 저번에 한번 나눴었는데 나팔절과 대속제일, 그리고 이제 이 초막절, 이렇게 세 개의 절기가 있고,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절기 중에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뭐냐면 약간 추수감사주일과 비슷합니다. 곡식이 2가지가 있는데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그다음에 과일이 5가지가 있습니다. 무화과와 대추야자, 그리고 올리브, 석류, 포도, 이렇게 보통 이제 5개가 있는데, 이 2가지 곡식과 5가지 과일을 다 추수한 마지막 날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성경에 보면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거둘수, 숨길 장 해서 모든 것을 거두는 날, 그러니까 축제일인 거죠. 그래서 7일 동안 굉장히 축제를 보내는 날이 이 초막절입니다. 축제의 날인데 우리가 이 초막절에 대해서 오늘 다 나눌 수는 없고, 사실 구약부터 조금 보면 좋은데 그러기는 좀 어렵고 2가지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기가 가장 마지막이고 모든 것을 추수한 이후에 나오는 절기라는 건데, 이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마치 요한계시록과 비슷하게 모든 것이 이제 끝나고 모든 추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앞두고 있는 절기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 첫 번째로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분이 오시니까 뭔가 꽃가루가 휘날리고 뭔가 환호성이 있고 즐겁고 좋은 날 인 것 같지만,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미지는 그 전쟁의 이미지와 매우 닮았습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2장 2절에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고 구름이 덮은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서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에 가면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꽃이 휘날리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30절에도 보면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의 날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이 이미지를 따와서 사도행전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장 20절, 사도행전 2장 20절에 가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것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의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마치 전쟁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번째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때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러니까 이 명절은 이제 초막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때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왜 크게 외치셨냐면 그 마지막 날에 어떤 의식을 치르냐면 성전에서 이제 선두에 물을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로암 물에 가가지고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와서 다시 성전에서 물을 붓는 행위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절기의 끝날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 끝에 그 실로암에서 떠온 물을 가지고 다음 해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는 그 이제 제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붓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그 실로암 물을 뜨러 가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나팔도 불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리 외쳐서 이르시는 겁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마지막 때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해 이래 뜨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속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초막절과 관련해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이 8장이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데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시작 때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잡아와가지고, 모세법으로는 돌로 치라고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사람들 다 물려보내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또 말씀하시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물을 뜨고 나서 이제 다음으로 어떤 행사를 하냐면 이제 저녁이지 않습니까? 밤인데 그때 성전에 불을 확 밝힙니다. 불을 걷어갖고 그러니까 저녁인데 마치 낮과 같이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많은 것을 거뒀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쁨의 축제를 이제 즐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날 아침인 거죠. 모세의 유대식으로 해석한 모세 율법을 가진 자들은 여인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선언하신 게 내가 생명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은 마지막 날은 분명히 전쟁의 날일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날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수가 되시고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누구에게 찬양을 드리는지 분명히 명확하게 아시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 영광과 존귀와 경이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